48번째 에스겔서 강의 에스겔서 46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했던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환상을 말했고요. 43장과 44장에서는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성전을 말했으면 그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했는데 43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 4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했고, 4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항상 성전 중심의 거룩한 성별된 생활을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45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은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 그러면 꼭 교회 나와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45장에서 광의의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바로 지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서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정확한 도량형으로 상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는 일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6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의식 하나하나들 상세하게 말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야만 하는지, 또 이런 소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제사의 규례들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은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근거한 제사여야지, 우리 인간 마음대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제사를 예배라고 그렇게 딱 이퀄이다, 같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와 비슷하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1 더하기 1은 2로 드리는 제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 정신,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참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지요.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를 먼저 껴안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되었다고 한다면, 나와 너 사이의 모든 문제도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쭉 7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을 상세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뜰의 동쪽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 열도록 했습니다. 월삭은 뭐냐면 매월 초하루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각 교회마다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다니던 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그걸 월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동쪽 문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었습니다. 계속 닫아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그 동쪽 문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동쪽 문은 왕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왕은 단지 그 문지방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했으며 이것은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신분의 고하,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예배 가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예배에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어주고 인사 정도 시키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설교와 준하게 연설하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월삭에 열어놓은 문은 하루 종일 열어놓아 저녁 때야 닫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때 제가 퇴근할 때 되면 거의 문을 확실히 닫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열어둡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하루 종일 열어두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목사님 여기 있는 물건 도난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 이거 있잖아요. 얼마 안 해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도난당할까 봐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것도 참으로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의 규례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 및 그에 따른 소제물을 따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에 한 가지 중요한 예표가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삭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드리며 그에 따른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제는요, 곡식가루를 아주 가늘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역시 흠 없는 제물이 강조됩니다. 역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를요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돈 드릴 때 흠없는 돈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 위에 설 때 제가 얼마나 흠이 많고 또한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서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성전의 출입 방법, 그리고 절기와 성회, 그리고 상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쭉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의 출입 방법은 왕은요,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백성들은요, 동쪽 문을 사용할 수 없고요, 북쪽이나 남쪽 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남쪽 문으로 나가야만 하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질서가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로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죄송합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북쪽 문으로 들어가면 꼭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갔으면 북쪽 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왕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동쪽 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왕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왕이 대단한 존재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절기와 성회 때 드리는 제사는 평상시의 제사와는 달랐는데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순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10분의 2 에바를,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도록 했는데,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면 숫송아지와 숫염소 모두, 숫양과 숫송아지 모두 한 에바씩을 소재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민수기에는 10분의 2만 드리고 되고 10분의 3만 드리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다르게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왕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풍부한 감사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바쳐야 될 것을,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분의 2 에바, 10분의 3 에바를 한 에바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상번제의 규례는, 자, 항상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즉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어린 양은 1년 되고 흠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드리는 소제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16절과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자손의 것이 되어 그들 가족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자기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자유의 해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것이 된다.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는 자기 땅 가운데서만 주어라. 그리하여 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 힘 있는 사람은요, 막대기 하나만 주어도요, 그 힘을 행사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철저하게 권력이 있는 자의 권력과 힘은 제한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그 권력자는 항상 섬기는 자로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은요, 자기 재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듯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에도 자신의 재산만으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온 나라가 자기 것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왕의 권력이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손에게만 재산이 물려질 뿐 종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이 왕의 재산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일정한 기간만 종에게 물려주고 다시 왕의 것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손의 모든 정통 이어받을 수 있는 자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될 것은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정상적인 과정에서의 자녀들에게 그 대를 물려주도록 만드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이런 찬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나는 왕자 공주다. 맞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재물을 조리하는 곳이 나와 있는데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먹거나 보관해 주는 방의 서쪽에 붙어 있는 방을 말합니다. 이곳은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요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왜 이 재물을 넣는 방을 서쪽으로 해놓았을까? 동쪽은 햇볕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쪽에 딱 두어서 이 재물이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정해 놓았다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또한 바깥들의 내 구성에도 재물을 쌓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물을 삶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요리하는 이유는요, 제사가 끝난 후에 그것을 먹기 위함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끝마치고 나면 반드시 제물을 먹게 되는데,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제물을 먹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의 기회, 예배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예배 공동체의 모습,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 잃어버린 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냥 나와서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비주얼라이즈,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서 여러분 스스로도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고, 내가 혹시나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는가,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는가, 내가 물질과 내가 바라는 어떤 꿈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는가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군주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군주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질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모든 것을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빼앗을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와 지금 시대요, 앞으로의 시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45장에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지, 그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각 모퉁이 4개의 부엌에서 삶겨온 고기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사랑의 정을 나누었던 그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 질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만 날마다 앉아서 같이 먹고 나와 내 아내만 앉아서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주 등록하여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사랑을, 끈끈한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침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아하, 이 교회의 예배는 사랑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곳이로구나, 그러한 느낌이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왕인가, 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회복해야 될 왕 대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가 회복되어야 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회복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꼭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